우리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돼서 이 나라 백성이 모두 다 예수 믿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복음화돼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보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청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교회에 청함을 받고 나온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나오다가 보면은 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잘 나오다가 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복음을 들은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 혹시 교회에 한두 번이라도 나온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고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해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다가 멸망한 걸 볼 수가 있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 왕 때는 나라가 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많이
편히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방 여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습성이 우상숭배하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우상도 가져가고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솔로몬도 그 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자기도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2번씩이나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진노를 해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나라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이제 남아서 조그마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2개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그 사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도 누구나 다 제사장 되고 싶으면 다 제사장 되게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수르 군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과 사돈을 맺고 마치 남한 대통령이 저 북쪽 김정일과 사돈을 맺고 거기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듯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들 바알신을 섬기는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이깁니까?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찔겨지는데 결국에는
유다 왕들도, 여호사밧 이 아들들도 다 그 부인 따라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과 똑같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불신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 특히 믿음이 신통치 못한 남자들이 그저 신앙 좋은 여자는 찾지 않고 예쁜 여자만 찾다가 보니까 안 믿는 여자도 고르기도 하고 술집 아가씨도 고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행히 마음이 착해서 교회 따라 나오면 좋은데, 여자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사신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이 여자의 힘은 갈수록 세져요. 남자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애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집안이 완전히 그런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좋고 은혜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드는 분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제사님들 보면 그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잘 믿지는 못해도 믿는 척이라도 해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못 사니까. 그리고 그 여자에 의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아졌는데 다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 이 남은 자가 구원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시고 꿈속에서 찾아오시기도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 때가 너무 급하니까 이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찾아가서 성경 좀 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는 북한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들 가운데는 이불 속에서 남몰래 라디오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몰래 성경을 이불 속에서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간 심주일 목사님 탈북자인데 목사가 됐잖아요. 이분은 친구가 성경을 하나 줘가지고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수용소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결국은 탈북을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자 중에는 이 심주일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는 분도 있고 또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김태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수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은 북한의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4년이나 수용도에 있다가 지금은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게 아니고 당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공장에 가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쇠뇌 교육을 시킨 게 뭐냐? 이 북한이 지상의 최고의 낙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똑같은 노동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회의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최상의 지상 낙원이 이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중국 탄광 노동자가 됐어요. 제일 숨기가 좋은 곳이 탄광이라 생각하고 갔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조선족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이 조선족 부부가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믿음은 생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4개월 만에 발각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북한으로 송환됐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즉결 처분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지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형당하는 걸 면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씻지도 못하게 하고 쥐나 벼룩이 물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감옥은 아주 추웠지만은 꼼짝없이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8년 3월 30일에는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아주 추운 고산지대에 있는 노동 수용소라고 합니다. 옷은 한 벌만 준대요. 그리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데 하루에 주는 식량은 300g의 옥수수밖에 주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쥐가 나오면 쥐 잡아먹고 뱀 있으면 뱀 잡아먹고 그냥 개구리 그냥 두꺼비 그냥 뭐든지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범수들을 몇 사람을 석방을 시키더래요. 이야, 여기서도 살 길이 있구나. 희망을 품고 결심을 하고 최고의 모범수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992년 4월 1일 날 요덕 수용소에 갇힌 지 4년이 되는 날에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모든 죄수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글쎄 몇 사람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갔더니 안 받아주더래요. 요덕 수용소 출신은 가족도 안 받아줘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탈북자들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데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리더가 돼서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쪽으로 무사히 넘어온 것. 이분은 지금 한국 정식 시민이 돼가지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다 겪은 거니까 얼마나 잘 돕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2부의 강명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번에 중국 단기 선교 팀에 합세해가지고 중국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1997년도에 북한 땅을 떠나올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북한 땅은 나무 한 그루도 심겨져 있지 않고 아직도 가난과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 땅이 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명희라, 나도 북한 땅을 보며 울고 있단다. 내가 북한을 향해 날마다 울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 특공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북이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고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한 왕이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떠나온 북한 땅, 이제 빚진 마음에 생명을 주러 다시 가야 하는 땅인 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운 친구들, 그리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땅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땅, 지옥의 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가야 할 땅, 제가 섬겨야 할 조국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우리가 직장도 마련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신앙 무장을 시켜서 이들이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 은혜 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탈북자들 중에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2만 명의 탈북자들을 복음화하고 이제 이 나라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마음에 결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 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남은 자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남은 자들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북한 동포를 돕고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한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뜨거운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